누구나 그 삶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간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란 서로 도움을 구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의지하고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의지하고 도움을 나누며 살아가도 결국 마주하게 되죠. 또 고백하게 돼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도움과 의뢰라는 것이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홀로인 것을, 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홀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딱 그 순간의 심정이자 고백일 거예요. 내 도움이 대체 어디서 올까? 사방을 둘러보는데 안 보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세상 또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이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 삶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삶에 형통을 누렸을까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형통했지만 또 그 누구보다도 형통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역대 모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왕이에요. 결국 형통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삶은 갸우뚱해요. 형통했나? 그렇게 그는 주 안에서 결국 온전히 형통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 형통의 과정을 세상에 보았을 때는 참 많은 불통과 고통의 고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가 기뻐하는 자녀인 우리 삶의 걸음에는 그 어떤 위험과 고통도 없으며 위기나 시족의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환한 낮과 같은 푸른 초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푸른 초장이 있었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깊고 또 긴 골짜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요, 우리 인생의 참 도우심인 그 하나님의 침묵과 그 도움이 보여지지 않는 암흑 같은 시간들이 때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의 그 도우심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어둠과 골짜기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나의 죄를 마주하고 또 그 죄를 이겨내는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분명히 알고 또 적나라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언제든지 그 죄의 속성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엄습했던 그 위기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21장 9절의 말씀인데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영광을 누렸던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려던 중에 이 노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 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당시 맨몸으로 도망쳤던 이 다윗은 자기의 몸을 보호할 만한 이 병장기들, 갑주와 무기가 좀 없냐고 물어봐요. 마침 그때 아히멜렉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네가 죽인 이 골리앗이 남긴 전리품이 있다. 그의 칼과 갑주. 이거 쓸래?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딱 좋다. 좀 이런 게 있냐? 마침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그 병기로 낼름 무장하고 들고 나아가죠. 이게 왜 그에게 위기의 전조인지를 묻는 분들은 바로 얼마 전 그가 했던 그의 입의 말과 그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바로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마주한 청년 다윗은 사울 왕의 멋진 병기도 거부하고 그냥 목자의 물맷돌을 한 개 들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는 냉큼 그 골리앗의 무기를 주워 들며 야, 이만한 게 없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병기를 차고 당당히 나아간 다윗은 곧바로 적진 한가운데에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초라한 목자의 행색으로는 당당히 이겼던 강력한 적을 화려한 갑주와 병기를 딱 차고서는 오히려 약한 적에게도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죠. 다윗은 마주하게 됐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교만 가운데 이뤄진 자신의 믿음과 주님을 의뢰하지 못한 자기의 두려운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황망하고 다급한 순간에 실수로 골리앗의 칼을 챙긴 것 같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앞서서 온 백성들이 자신을 높이며 칭송할 때 그 마음의 위기는 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은 다윗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도우심이 뭡니까? 뭐가 도우심이죠? 여기서 도우심이 대체 뭡니까? 그 도우심은요, 다윗이 그의 부끄러운 죄를 마주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바로 회개와 자복의 도우심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회개와 자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그는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다윗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도우심에는 지체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당장 다윗을 붙들고 네 죄를 보여줄게 보여주셨고, 다윗도 지체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이 일에는 지체함이 없었어요. 이 도우심을 구함에는, 이 도우심을 주심에는. 그렇게 그 이후에도 주님은 언제나 다윗의 죄에는 민감하게 또 신속히 반응하셨고, 다윗도 신속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당당히 그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기 위하여서 연단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연단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물론이며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승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셨어요.
다윗은 수없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 모든 사망의 골짜기와 대적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은 그냥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들, 그 어둠과 골짜기의 시간들은 그의 믿음을 연단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그를 세우는 강력한 은혜가 되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또 실패했냐? 또 실패했냐? 또 넘어졌어? 이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짐이 아니었어요. 자, 넘어지는 가운데 그는 점점점 연단되었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 실패와 넘어짐들, 그 어둠과 골짜기의 시간들은 그의 믿음을 연단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그를 세우는 강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께 도움을 구함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실패를 딛고 주를 의뢰하며 연단을 기꺼이 받아내는 성도는 이제 내 가로막힌 지경을 확장하고 승리의 걸음을 내어딛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지경을 확장해서 그 지경을 정복하는 자, 승리하는 걸음을 내어딛게 돼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 속 야베스와 같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항상 그의 지경이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확장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지경에 머문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 지경을 찍고 나와서 마치 번데기를 벗고 그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그 지경을 확장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이 확장되는 걸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은요, 결코 스스로 그의 지경을 깨트리고 확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형통케 하심이지만 참 아픈 형통의 과정을 수반하는 도우심인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고통의 지경을 찍고 나와서 승리했던 야베스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도우심의 밤과 골짜기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됩니까?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오직 한 가지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힘쓰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고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그 인심의 도우심이라고 믿는데 이게 도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내 심정을 도우시는 것, 내 심령을 도우시는 것, 그리고 내가 결국 서게 하시는 것, 그게 주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밤과 골짜기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야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각자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요. 고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그때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네. 그러니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깨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도우심을 믿고 의뢰하며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소망의 낮에는 밤을 대비하며 겸손히 구하고 낭망의 밤에는 영광의 아침을 기대하며 또 간절히 구하다가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